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을까요, 오늘은요? 고린도전서 7장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까지 7 일곱 번째 장. 네. 7장 20절에서 24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굳게 거하라. 아멘. 김옥수 시장님 찾으셨어요? 제대로 찾았어요? 사도행전 찾아놓고 이거 얼마나 자꾸 이랬는가 보네. 자, 이 20절에서 24절까지 보면 뭐 종, 주인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사회상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를 지금 사실은 바울이 다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종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유인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바울의 결론은 자유인이 되어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한 절은 종으로 그냥 살아라고 그랬다가 또 한 절은 자유인이 되라고 그러고 그 다음 끝에는 모르겠다 고마 이런 이야기처럼 이렇게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왔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짧은 4절을 읽다가도 그냥 건들지 말지 고마 곤란하면 건드려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하네. 그렇게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에서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 경우를 겪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우리가 믿고 여기는 것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했을 때 실제로 그때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 적용된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과치가 나올 때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맞다. 생각이 나서 요번에 창원이 진해구, 성산구, 의창구, 해원구, 하포구 이렇게 5구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창원시 진해구, 우리 진해는 그 할머니들 65세 이상 독감 예방주사 맞는 날이 10월 2일부터인가 그래요. 10월 2일. 독감 예방주사. 공짜주사. 그 생각인데, 예? 공짜주사. 독감주사. 10월 1일부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복지카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풍호동 쪽 그 보건소 가면 직접 또 놔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외에 나이 있는 분은 병원마다 독감 예방주사 가격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네, 그래서 가격표 잘 보고 잘 비교해서 맞으시고. 전에는 그때 김홍수 집사인데 작년에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첫날 복잡하니까 둘째 날 가라고 그랬잖아. 근데 큰일 날 뻔했어. 이 병원마다 약을 작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둘째, 셋째 날 가면 약 없는 병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복잡해도 첫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올해는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화요일날 맞았어요. 창원에 가면 여기 보통 진해가 한 3만원 하거든요. 저기 그 27,000원짜리가 있더라고. 근데 내가 실수를 좀 한 것 같아요. 내가 왜냐면 화요일날 새벽에 우리 할머니 묘에 벌초를 하고 취해야 되는데 창원에 가서 정우상가 가서 헌혈을 하고 점심도 안 먹고 예방주사를 맞았더니 이게 5세로 몸살을 하네. 근데 내가 안내문 보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네. 근데 또 거꾸로 하면 더 큰일 난대요. 주사 안 맞고 헌혈 가면 그 피 못 쓴대요 또. 근데 그 3개를 한꺼번에 해놓으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 먼 여행을 가거나 먼 일을 하거나 피곤하거나 미열이라도 있으면 주사 맞지 마세요. 컨디션 좋을 때 가서. 그럼 주사 맞고 나서도 막 목욕탕 탕 안에 들어가는 그런 목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벌쳐 갔다가 주사 맞고 헌혈하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몸이 와 이렇노 몸이 와 이렇노 해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걸 가르쳐 드린 겁니다. 10월 1일부터 지내는 그렇게 하니까 병원에다가 각 병원에 가시면 돼요. 각 병원에 전화를 해보고 가세요. 있는 병원도 있고 없는 복지카드 장애 복지카드 가지고 계신 분은 또 풍어동 거기 가면 무료일 겁니다. 10월 1일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때. 자, 보면서 오늘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를 보면 이미 그 식사 자리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처음 거기에 왔던 푸블리우스가 이제 그 초대를 받아서 막 신기한 걸 보는 거죠. 막 아래 위도 없고 다 같이 평등하게 막 주의 만찬을 나누고 또 보통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감사함으로 자기 신들에게 막 바치면서 자기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종교들도 뭡니까? 얼마 정도를 남겨서, 자기 신들에게 그 식사를 이렇게 드리면서 짧은 제사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번 추석 때는 또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집집마다 막 집 앞에다가 제사 지내고 막 창호지에다가 막 밥 조금, 나물 조금, 고기 조금 이래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는 도깨비들 먹으라고 이래 내놓잖아요. 그 도깨비가 먹습니까? 지나가는 고양이고 강아지들이 다 먹지? 강아지가 고양이가 도깨비인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그러니까 보통 다른 종교에도 뭐냐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그 식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먹고 우리 신도 먹고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식사를 나누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었는데도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과 다르게 이 떡과 이 포도주 잔을 올리면서 뭘 기념하고 뭘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냐면 그 오래전에 예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같이 나누던 그 식사의 그 자리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잔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떡과 이 잔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현장이 나에게 효험이 된다는 그 고백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처음 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막 믿고 계속 기억하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영광 돌리는 모습이 있으면 뭘 영광 돌리고 뭘 감사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감사가 뭡니까? 죽을 죄인 살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면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려면 기억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으시고 또 피 흘리신 그때 그 현장이 막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한다 이거죠. 그런 모습을 봅니까? 충격이죠. 충격. 이 부블리우스가 그 충격적인 모습을 보았고 또 다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 보니까 뭡니까? 이 브리스가라는 이 집주인 여자는 뭡니까? 그때도 그게 기했는가 봐요. 제가 물정을 몰라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나의 80을 바라보니까 저보고 장 보고 오라는데 확실히요. 특히 음식이나 채소 이런 장 보러 가면 무심해가 가면 자꾸 이상한 걸 줘. 그래서 장 보고 오면 맨날 엄마한테 욕 들어먹고 그러니까 이번에 육곡관 갔는데 이상한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이제 한참 장을 안 보니까 물정을 모르고 물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육고기 물가도 많이 올랐대요. 우리 어머니는 10년 전에 가격을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안 사고 왔어요. 엄마 먹지 말고 살자. 이러면서.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육고기가 정말 귀했다는 거죠. 그럼 귀하면 어떻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은 그래 부자였겠습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똑같이 경기가 안 좋고 물가가 높이 올라갔다고 느끼면 똑같이 물가가 올라갔다고 느끼겠죠. 그리고 로마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게 막노동처럼 천막을 지어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때도 육고기가 참 귀했던 거죠. 그러면 그걸 그렇게 브리스가가 손이 커가지고 어디다 누구한테 옆집에 가서 돈 빌려가지고 고기를 사가지고 월요일도 먹고 화요일도 먹고 수요일도 먹고 그래가지고 남아가지고 대표가지고 주일날 온 사람들 나눠주고 그랬겠어요? 아니죠. 아낀 그 돈으로 정말 좋은 양질의 고기를 사가지고 다같이 예배 가운데 나누는 사람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푸블리우스는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기 먹을 기회가 없었는데 고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장 귀한 것으로 자기 먹기 이전에 같이 예배원 초대한 손님들에게 나눠주더라는 거죠. 거기서 또 충격받은 게 뭡니까? 아리스토블루스인가? 그 귀족, 아리스토블루스와 그 하인 이름.
아씨, 이름 다 외국인. 그 하인하고 같이 왔는데, 그 식사를 나누는데, 이 큰 그릇에다가, 우리로 치면 만약에 뭐랄까요, 갈비찜 이 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그 주인이 자기 종에게, 하인에게 먼저 이렇게 떠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그 당시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똑같이 떠가지고 주더라는 거죠. 그게 맛이 조금 먹은 거죠. 야,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아, 유대인의 다른 풍습인가? 이러면 때 같이 왔던 그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대했던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유대인이라서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유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그 배웠던 주님의 그 모습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막 이제 충격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게 뭡니까? 동방에 요즘으로 따지면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그 막 치유의 은사와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으로 이렇게 나눠지더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는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주인공이 초대받았던 푸블리우스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뭡니까? 다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제가 조금 기울였던 건 뭡니까? 병자가 낫고, 또 마음이 회복이 되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 모든 역사들이 우리가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은혜인데, 그것이 본질이냐, 본질이 아니냐 물을 때, 엄밀하게 말할 때, 그게 본질입니까? 본질이 아닙니까? 본질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표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표적. 그러면 표적과 본질은 다른 것이죠, 그죠? 내가 병 고침을 받고, 내 마음의 자유함을 얻고, 내 어떤 경제적이거나 관계적인 일에 기도로서 해결을 받을지라도,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 표적이라, 표적. 그럼 표적은 실제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실제로 있지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내가 병 고침 받고, 치유함 받고, 해결받는 그 모든 것에서, 표적에서 그 본질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본질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의견이 나누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제나 오늘이나 재밌는가 봐요. 목사님도 저도 걱정하는 게 뭡니까? 웬만한 지금 한국의 교단, 장로교단은 총회가 지난 주일날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침례교회는 내일부터 한 일주일 하는데요. 그 돈 안 주고 재밌는 거 억수로 많이 봅니다. 교단 총회 가면. 와, 목사들이 저렇게까지 가라 할 정도로 막 고함 지르고 막. 왜 고함 지르고 싸웁니까? 이게 자기들은 하나님 뜻이라고 믿으니까. 자기 자존심과 욕심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인데 말로기 딸로기 다 있지. 근데 진짜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고 이건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는 원칙이라고 믿어서 서로 부딪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디 있는 게 옳겠습니까? 저 명답 있잖아요. 난 모릅니다. 그런 거. 난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내한테 곤란한 거 물어보지 마세요. 하여튼, 그래, 막 이렇게 그 안에서도 막 싸우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매년. 그 의견이 충돌을 해서. 여기서도 뭡니까? 그 기도원의 문제 때문에 의견이 충돌하더라는 거예요. 그 충돌을 하는데 그 예배 자리에서 20명 가까이, 20명도 안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의견이 막 충돌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가 되겠나 싶으죠. 교회는 원래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소리와 여러 가지 말들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구들도 뭡니까? 식구들도 뭐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음식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같은 음식인데 우리 엄마 손맛이 맛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음식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한 사람이 있는 사람에서 교회도 매 한 가지예요. 그렇다고 뭡니까? 니는 이제 앞으로 나하고 영원히 볼 사람이 아니고 원수라고 여기면 그거는 가족이 아니잖아. 호석 파가라고 내가 호석이 파지면 호석이 진짜 파지면 남이 되면 그건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찢고 벗고 어쩌면 눈 흘기고 이래도 뭡니까? 가족이거든. 그러니까 영원히 등지고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러면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이 문제 때문에 막 예배 가운데 있다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게 될 때 어떻게 이걸 해결했습니까? 브리스가 아굴라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뭐 방모임, 구역 예배를 한다. 근데 이거 진짜 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거에 대해서 막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막 나중에 눈에 핏대가 쏘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서로 싸운다. 그 여러분 만약에 리더다. 이거 어떻게 이거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는 고작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땐 저녁에 끝나고 나면 또 눈 붉히겠지. 찬양합시다. 찬양 억지로 부르겠지. 어떤 사람 기분 나쁘면 입 다 다물고 있겠지. 그리고 안 된다고요.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가 어떻게 이걸 해결합니까? 네, 미기 비웁니다. 맛있는 거 가져오는 거예요.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좋은 게 많다. 이러면서. 막 나는 먹고 또 이래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같이 왔던 누구입니까? 루시오라는 종과 아리스토블로 그 귀족과 같이 왔었잖아요. 근데 그 아리스토블로스라는 그 귀족이 또 다른 안건, 다른 주제를 이렇게 냅니다. 우리 하인이었던 루시오가 할 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주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예배 같으면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되면 순서를 따라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 성경 본문을 읽고 그 다음 설교자가 와서 뭐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여러분이 은혜 받고 결단하고 이렇게 이제 예배를 마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주제가 갑자기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배의 분위기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 교회들이 있는 미국에 좀 남아있는데 퀘이크 교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대규모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방모임 같은 데서 그 말씀을 나누는 그런 거죠. 여기서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우리 종인 루시오가 할 말이 있다고 그러면 진짜 새 안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려니까 진짜 이거 억수로 현실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고민하고 여러분 그 얼마나 고민됩니까? 그 이한길 지사님도 오늘 아침에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막 웃었는데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나와서 대표로 기도하거나 대표로 뭐 나눔을 하거나 내가 배운 것을 발표를 하거나 집에서 몇 번 하면 눈 감고 잠결에도 막 하는데 여기 나와서 딱 서면 하얘질 때 있죠.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죠.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래 될 때 있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시오도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배 가면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누자. 그러니까 그러면 주인님이 하시지만 네가 해라. 주 안에서 평등한데 네가 더 고민되는 일이라 딱 하려고 막 심어보라고 빽 하려는데 누가 또 겐세이가 들어오겠다. 왜냐면 그 늦게 아직도 오지 못했던 종이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인이 일을 많이 시켜서 아직 밥도 못 먹고 예배에 못 왔다. 그때서 이제 막 부랴부랴 막 땀이 흠뻑 젖어가지고 슬리퍼를 치치치치 하면서 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하인이었던 사람 그 벨릭스가 이제 드디어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면서 제가 늦은 건 아닌지요. 그러더니 그러니까 막 그 아굴라고 웃으면서 그래 어서 오라 하니까 말하면 우리 주인님이 꼭 저녁 때 되니까 어디 사냥을 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 가면 그러니까 주인은 말 타고 가고 이제 종전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쇠가 빠지게 그냥 따라 뛰어가는 거죠. 말을 따라 뛰어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밤이 넘도록 밤이 해가 지도록 그 일을 하고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남은 음식이 있으니까 이제 같이 나누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루시오고 이야기하려는데 그게 막 싹 잊어버리실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러면서 이 벨릭스가 이 종이었던 늦게 온 벨릭스가 뭐냐면 근데 죄송한데 뭐라고 하냐면 죄송한데요. 제가 한 사람 더 데리고 왔는데 이라는 거니까 우리 같으면 참 눈치 없다. 밥 다 먹고 지 먹고 한 거는 난가는데 또 한 사람 더 데리고 왔다. 이로 있잖아. 우리 같으면 막 오만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굴라고 웃으면서 데리고 오라고 그럽니다. 근데 데리고 왔던 사람 그 이름을 여기서 뭐 두로라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을 데리고 왔냐니까 같은 종인데 같은 일을 하는 고생하는 사람인데 같이 고생하면 같이 서로 알잖아요. 그죠? 같이 이야기할 시간이 많잖아요. 같이 푸념하고 같이 위로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두로라는 이 벨릭스라는 친구가 이 두로라는 친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안 했겠습니까? 두로 같은 야 사는 게 먹고 이래갖고 내가 앞으로 이제 지금은 내가 젊었으니까 이렇게 뛰댕기지만 내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이 먹고 내가 몇 살까지 이렇게 뛰댕기겠노? 와 이거 앞으로 큰일이다. 뭐 이런 이야기 안 했겠어요? 그 앞으로 니는 앞으로 니 삶에 뭔 목표가 있어서 사노?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벨릭스가 뭐냐면 내가 요즘 삶의 목표가 하나 생겼다는 거죠. 내가 어느 집에 아는 사람 집에 식사 초대를 갔는데 밥이 공짜로 해서 갔는데 그거 갖고 얄궂은 소리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 예수란 사람을 이야기하고 바울이란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 밑에서 배웠던 그 부부가 나와서 이야기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고 그리고 내 입을 즐겁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갈급했던 것들 이것을 막 채워주는데 예수란 자를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뭡니까? 시간 날 때 또 한 번 하고 또 다른 이야기가 오고 다른 이야기를 보다가 이게 얼마나 자주 이 벨릭스와 두로라는 이 종들 사이에서 얘가 일어났는지 이 두로라는 친구가 뭐라고 나중에 얘기되냐면 이 빌립과 에조피아 내시 사이에서 사도행전에서 막 이야기하면서 이거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이사야서 53장 한번 읽고 있는데 빌립이 이거 설명을 한번 해주니까 예 그렇습니까? 이게 진리입니까? 깨달았습니다. 이라고 끝나면 될 건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간다하게 내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받는 것을 왜 주저하리요? 이러잖아요. 은작 예수 알아놓고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침례받아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 당신은 침례받아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내 침례 주이소 이러잖아요. 두로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았고 내가 왜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을 내가 주저하겠습니까? 나에게 침례를 주십시오 하면서 이미 이 예배처에 오기 전에 예수를 내 구주로 믿어서 그 동네 강에 가서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침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려온 거죠. 근데 이 사람을 데려온 것도 모르고 눈치를 줬으면 어떡할 뻔했노. 밥 그 한 그릇 가지고. 어? 그러니까 정말 예수의 사람을 모시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정말 넓더라는 거죠. 막 넓게 생각하고 멀리 생각하더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밤 되면 짜증나지. 예수님도 그렇게 비유 들잖아요. 한 사람이 손님이 가까이 와서 자고 있는 친구 집에 가가지고 문 좀 열어둬라. 우리 친구 손님이 왔는데 떡 좀 빌려달라. 아, 내가 자는데 막 가라.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당연하다고요, 원래.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알고 보니까 이미 예수님을 알고 침례까지 받은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일한 거죠, 벨릭스가.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열일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저도 어떻게 생각해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이런다고요. 오늘 이번에는 우리 집안에 너무 큰 일들이 많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벨릭스는 뭡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고생하는 상황에서도 같이 고생하는 사람에게 공감을 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결실의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시간 나면 그렇게 밥 먹으러 가자, 그 집에. 일렬. 우리 퇴근하고 그 집에 가서 계속 얘기하니까 이 두로가 막 기대에 차서 이 집으로 온 거죠. 근데 밥 안 주고 어떡하겠어. 그래서 막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막 그 온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막 기뻐서 이 사람을 반가이 맞은 거죠. 그래서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줬다는 거. 이 안아주는 게요 참 놀라운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그 대통령을 출마하려고 그럴 때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렸는데 자기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그 실정의 몇 부분이 그 표를 얻는데 상당히 불리한 점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의문사를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장준하라는 분이 계세요. 제 인물 중에 장준하. 근데 장준하 그분이 의문사를 당해서, 그러니까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사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돌아가신 두개골을 지금 보니까 절벽에서 떨어진 머리가, 절벽에서 떨어졌으면 이렇게 머리뼈가 이렇게 깨져 있지 않겠습니까? 좀 몇 조각으로. 그런데 이쪽에 구멍이 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뒤에서 구멍이 나도록 때리고 그 다음 밀은 거죠. 근데 그걸 그러니까 장준하 선생 편에서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박정희 정권에서 이 사람을 암살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집안에서는 박정희의 집안은 뭔가 절천지 원수죠. 절천지 원수. 쳐다보고 싶지 않겠죠. 근데 그때 박근혜 후보가 모험을 걸죠. 뭡니까? 장준하 선생의 그 부인을 만나러 가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부인의 입장에서 뭡니까? 절대 오지 마라 그러죠. 여기 어디라고 오냐고. 그죠?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근데, 어떤 생각이 들은지 박근혜 후보가 그때 그 장준하 선생 집을 찾아가요. 미망인인 장준하 선생의 부인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상상 외의 일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 같으면 여기가 어디라고 당장 나가요! 이래 되잖아요. 근데 당사자는 그게 그렇게 안 되는가 봐. 장준하 선생 부인이 억울해 죽인 남편의 그 남자의 부인이 울면서 박근혜 후보를 안아줬던 얘기야. 왜 그럴까요? 가만히 치러보니까 제 친구도 엄마도 총 맞아주고 아빠도 총 맞아주고 어릴 때 청와대에서 쫓겨나 저것도 가족 없이 고생했던 그게 마음이 글로 넘어가는 거라. 그래갖고 팍 안아준 거야. 울면서. 그 박근혜 후보도 그렇게 될 줄 몰랐을 거야. 자기는 그렇게 가고 갔을 거야. 막 물이라도 뿌리고, 막 소금이라도 뿌리면, 그래도 불구하고 팍 그렇게 맞으면서 다만 몇 프로라도 올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야, 장준하 선생님 뿌리를 빡 안아주니까, 표가 막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때 야권에서는 난리가 났죠. 왜 안아주냐고! 막 이러면서 이제 또,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게 뭐냐면 안아준다는 것이 상당히 사람의 마음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이상하게. 그러고 막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미투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그러면 안 돼요. 남자가 여자가 안았고 막 입 맞추고 그랬다가 난리 나지. 바로 수갑이지. 근데 그 당시에는 뭡니까? 바울이 금면장에 서로 입 맞춤으로 서로 물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막 감동되니까 이 아굴라가 이 뚜로라는 이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쏙 안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막 녹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벌써 몇 년입니까? 10년이 지났나요? 10년이 다 됐나요? 왜 우리 중고등부 애들 연지 중학생 때 동훈이 그때 고등학생 때인가? 그때 우리 다 같이 포항에 여름 수련회 갔었잖아요. 애들 학생부 수련회. 그런데 얼마나 피가 끓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동훈이 친구들 무신 애들 얼마나 많았어요. 어느 놈은 놀고 싶어가지고 눈병이더라고 이랬는데 왔더라고. 같이 갔더라고. 근데 목사님 나 미치겠는 거요. 눈병이 알아가지고 뻘거 이러고 오면 다 같이 자면 이거 저거 뻘겋게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니 진짜 갈 수 있냐니까 예 갈 수 있습니다. 평소에 믿음 하나도 없는 게 놀러 간다니까 갈 수 있습니다. 이래서 하더라고. 미치겠는 거요. 데려왔어요. 근데 이게 없는 눈병이 아니라고 그래서 진짜 그랬는지 엄지는 않았는데 근데 갔던 그 교회 가면 포항 시내 한가운데 있었어요. 밤에 얼마나 놀러 나가고 싶겠어요. 이야, 말 진짜 안 듣더라고요. 말 진짜 안 들어. 그러고 막 자라고 나중에 목사님은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밤에 안 자길래 막 쌍욕을 해도 딱 5분 조용하더라고. 5분. 또 뜨더러. 안 돼. 통제가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기도시키면 뒤에서 장난치고 이런 놈들이요. 그런데 마지막에 목사님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냐면 다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브라조를 시켰어요. 서로 안아주는 거.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이니까 지금은 또 그래 하면 저도 목사님도 어떻게 문제 제기를 당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걸 그렇게 이식받던 세대가 아니니까 지금은 애들 남녀 안기면 시키겠지만 그때는 애들 순수하게 아브라조를 이렇게 시키니까 그래서 참 희한한 걸 봤어요. 연지도 동훈이도 사춘기니까 연지도 연지 친구들의 세대에서 살고 동훈이도 동훈이 친구의 세대에서 살고 그래서 겉으로는 둘 다 츤데레죠. 그러니까 젊은 애들 말로 츤데레 이게 뭐냐면 신경을 쓰이면서도 겉으로는 안 챙겨주는 거 서로. 그러면서 정말 위급하고 중요할 때 챙겨주는 이 남매지간이죠.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교대하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안아주라고 시켰죠, 목사님. 그러니까 애들 그때도 장난쳐. 자꾸 한 대 씩 막았으면 좋겠더만. 막 일부러 나는데 끝까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나중에 딱 어디에서 딱 만났냐면 동훈이하고 연지가 만난 거예요. 이제 차례가.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본 동훈이와 연지의 사춘기의 중고등학생의 모습을 보면 안 하겠지. 안 하지. 근데 아빠와 내가 보잖아. 그 둘이서 안았어. 연지 이것이 얼마나 대승통곡을 하는지. 그러니까 오빠가 당황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당황하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서 야 이게 안아준다는 게 이게 엄청난 능력이구나. 가슴과 가슴이 만난다. 동생이 당황해서 이러니까 오빠가 더 꽉 안아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말했구나. 내가 서로 입맞춤으로 서로 얼굴만 끼면 인사하라. 서로 가슴과 가슴이 서로 만나서 안아주고 인사하면 너가 뛴다니까. 그걸 또 주의 마음으로 품어줄 때. 그러니까 이 둘을 만나서 그렇게 안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입맞춤으로. 집사님 오늘 뽀뽀 한번 할까?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내주는 마음으로 인사하면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서로 나누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내주는 우리 목양의 공동체, 우리 예배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설명은 안 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해보니까 그걸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아굴라가 참 충실한 바울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굴라가 그래도 아주 사리가 깊은 사람이니까 뭐냐면 그 루시아가 말하려다가 못했잖아요. 안 꺼내. 그러니까 뭐냐면
루시아 말하십시오. 아리스토블로스 이제 그 기적 보고 말하십시오. 그러니까 루시아가 이 종이 말할 겁니다. 이러면서 그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어떤 것을 말하려고 그랬냐면 루시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했던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인님이 먼저 의견을 낸 건데 제가 우리 주인이고 제가 종인데 우리 주인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저를 종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게 해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땡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루시아에게 어떤 고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종에게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이건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명이라고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데요. 그 시대상이 그런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지만 나는 태어나기로 종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태어난 것은 자연이 아니고 기종이 아니고 종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날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다고 믿은 거예요. 루시아는. 그래서 내가 우리 주인님 아리스토블로스를 평생 섬기는 것 이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께서 다 평등한데 그러면 안 돼. 근데 그 상황이 그랬던 거죠. 그래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인님이 뭐라냐면 어느 날 갑자기 나보고 야, 니하고 내하고는 주종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가 니가 자유인이 되라니까 루시아에게는 기쁨보다도 혼란이 생긴데 어떤 혼란이 생기냐면 그럼 내 사명은 뭐지? 이렇게 된 거지. 이거 얼마나 신실하기 때문에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당시에 우리가 루시아였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으면 잘 됐다! 할렐루야 이럴 거 아니에요. 사명은 무슨 얼어 죽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자유인이 되면 우리 주인님을 모시는 일이 사명이었는데 그 사명이 없어진다는 데는 상당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그 같이 식사를 나누던 교인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예수쟁이들이 뭐냐면 물에 빠져도 말 많이 하는 사람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안 죽는다고 그러죠. 왜 안 죽습니까? 아주 입이 갸먹어서 물에 동동동동동 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쟁이들은 물에 빠지면 입이 물 위에 안 뜨고 엉덩이가 위에 뜹니다. 물 위에 뜹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은 물속에 들어가고 물고기하고 이야기해야 되거든. 또. 하여튼 말하는 거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다 믿음도 있고 하나님 향한 어떤 은혜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는 자유인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는 자유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사명을 지켜야지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이야기들이 믿음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블로스 주인과 종인 루시아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디가 정답인가? 그러면 여기서 가장 고민이 되고 가장 두려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의 자리, 식사 자리에서 가장 고민이 되고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두려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루시아 또 지금 이 예배를 인도하는 아굴라가 제일 고민되는 겁니다. 결론을 내려줘야 되잖아. 결론을. 그런데 이런 의견이 분분하면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사니까 무익을 줬는데 또 무익을 갖다 줘야 되나? 이번에 뭘 줘야 되지? 근데 이걸 결론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이게 그냥 없었던 걸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뭡니까? 성경에서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표현을 쓸 때도 있어요. 이 아굴라는 뭡니까?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뭡니까? 부인이었죠. 근데 또 성경 은혜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쓴 경우도 들어 있어요. 그러면 부인이 먼저 나왔어요. 왜 부인이 먼저 나왔을까요?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나 걸리는데 좋은 표현이 뭐 있을까? 부인이 아주 남편보다 더 열심히 있었어요. 뭔 말을 했는지 알겠죠? 부인이 아주 남편보다 열심히 또 있었고 남자는 좀 점잖은 편이었다고 칩시다. 말이 적은 편. 그러니까 브리스가가 어떤 면에서는 아주 순간순간 번뜩이는 지혜가 많았죠. 그러니까 남편 아굴라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울에게 받았던 여러 편지 중에 바울 선생님에게 받았던 여러 편지들 중에 여기 대해서 말한 것이 없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습니까? 완성 안 되었습니까? 완성 안 됐어요. 아직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은 서기 399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그때 완성이 돼요. 요걸 정경으로 하자 27권까지. 그 전에는 뭡니까? 편지예요, 편지. 그러니까 편지 받은 사람 있고 안 받은 사람 있고 이거 읽어본 사람 있고 못 읽어본 사람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집안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 부인이 남편 아굴라에게 뭐냐면 바울에게 받은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없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라가 어디 있는데 그때 첫 번째 받았던 편지 중에
그걸 한번 가져오겠어요? 부인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편지가 뭡니까? 두루마리로 이렇게 양피지 두루마리로 된 거죠. 그걸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왔으면 그게 1장, 2장, 몇 절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연애 편지 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지지 2장, 3장 연애 편지를 쓴다 할 때 남자친구한테 여자친구한테 1절 자기 잘 있어? 2절 나는 잘 있어? 3절 요즘은 뭐해? 그랬습니까? 아니죠. 쭉 따라서죠. 그러니까 바울도 고린도 전후서고 이런 막 서신서를 쓸 때 그냥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 첫 번째 편지의 내용에 지금 우리가 볼 때 13장, 15장까지 있는 전서의 내용이 어느 부분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아굴라가 편지를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수도 없이 읽었겠습니까? 수도 없이 읽은 거예요. 네. 몇 번 봤습니까, 여러분 성경? 눈을 안 마주치려고 막. 우리 실적은 이렇다고요. 근데 아굴라는 뭡니까? 막 머리에 그냥 쫙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를 가져오시오. 부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는 뭐고 이래야 되는 거죠. 푸블리우스, 처음 초대받은 푸블리우스는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를 가르쳤던 예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사람이고, 우리의 스승인데, 지금은 모함을 받아서, 오해를 받아서, 지금 로마 어디 지역에 가서 지금 가택연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가택연금이 돼 있는 상태라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되십니까? 사도행전 맨 끝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얼마 동안 있습니까? 이태 동안, 2년 동안 거기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하고 매치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와서 부인이 가져오니까 아굴라가 그 부분을 찾아와서 읽었던 내용이 뭡니까? 오늘 처음 읽었던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을 찾아서 아굴라가 읽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제는 뭐냐면 루시아가 물어본 질문은 뭐냐면 우리 주인이 나를 해방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자유인이 되려고 하는데 나는 자유인이 되어야 됩니까? 여전히 나는 종으로서 우리 주인 밑에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주제는 뭡니까? 종이 되어야 되나? 자유인이 되어야 되나?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종입니까? 자유인입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이걸 20절에서 24절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0절 처음 볼까요? 20절 뭐랍니까?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종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자유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루시아가 만약에 루시아 입장을 넣으면 정신 차리고. 자, 20절 다시 20절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럼 이건 뭡니까? 종입니까? 자유인입니까? 루시아 같은 경우는 종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종인갑다. 근데 21절 볼까요? 21절 시작.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는 지금 종으로 있으라는 겁니까? 자유인으로 있으라는 겁니까? 여기까지는. 여전히 종으로 있으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러면 지금 종이 되라는 겁니까? 자유인이 되라는 겁니까? 자유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맞는 말이에요, 이게? 두 분은 종으로 있으라더니 끝에는 자유인은 있으래요. 그러더니, 그러면 22절 놔두고 일단 23절을 봅시다. 23절 뭐라 합니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종이 되지 말라. 그러면 뭐가 되라는 겁니까? 자유인이 되라. 그러면 앞에 두 분은 종, 두 분은 자유인. 그러면 뭡니까? 2대2 비기네. 이거 짜라는 겁니까, 이게? 그 다음 2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자,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이러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보면 종으로 그대로 있으라는 것 같은데 부르심은 뭡니까? 자기가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부른 겁니까? 하나님이 부른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는 자유인으로 누구는 종으로 불렀을까요?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 사람들에게 뭘로 불렀을까요? 자유인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른 걸로 치면 자유인이고 그런데 그대로라고 하면 또 종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3대 3이네. 환장하 그렇죠? 말을 하지를 말지.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뭐랍니까? 엄마야, 괜히 찾아봤다. 이게 뭐고? 이래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각 사람들이 뭡니까? 그게 대해서 제대로 깨닫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를 서서히 보기 시작하는.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뭘 해야 될지 알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남겨뒀던 22절을 갖다가 지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인이라. 자, 그러면 뭡니까? 이 뜻 쉽게 말하면 네가 종이라고 생각하느냐? 에이, 자유인이야. 네 자유인이야. 웃기지만 네 종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왔습니다. 4대4. 웃자라는 겁니까? 그래서 젊은 애들 말로 뭡니까? 니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뭡니까? 이런 조언에 대해서 이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냐면 더 확실히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주인공 푸블리우스 나조차도 나 자신에 대한 생각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자유를 얻음으로써 종이었던 루시아는 어떤 방식으로 아리스토블루인 주인을 더 만족스럽게 섬길 수 있는지 혹 루시아의 경우는 바울이 제시한 원칙에 예외를 적용해야 하는지 어떤 특수 상황인지 또 고민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게 뭡니까? 이걸 은혜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지영의 소설에 그런 말이 있죠. 네가 어떤 자리에 있고 네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야. 이 말을 해요. 네가 어떤 자리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네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리 이상이고 네가 마음껏 누린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더 기대하는 것은 종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22절의 결론은 뭡니까? 종이면서 자유이고 자유이면서 종이란 말은 뭡니까?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평등하다는 정신을 이 식사 자리에서 누가 먼저 구현했습니까? 누가 먼저 보여줬습니까? 주인인 아리스토블루스가 먼저 보여줬어요. 같이 식사 자리에 앉고 같이 먼저 음식을 종에게 더 나눠줬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명은 뭐냐?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롭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사명이 될 수 있다. 종으로 내가 사는 것도 뭡니까? 내게 주신 사명이고 내가 우리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만약에 자유인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자유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되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내가 사명자가 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립적으로 결론을 내릴지라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건 뭡니까? 정말 이 당시에는 혁명적인 일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원래 체제에서 완전 뭡니까? 구테타 같은 일입니다. 이게. 그 일제시대 때 우당 유혜영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우당 유혜영이 그 구한말에 그 고종 밑에서 귀족으로서 있던 사람인데 이 우당 유혜영이 재산이 어느 정도였냐면 서울의 명동 땅을 우당 유혜영 땅을 거치지 않고는 지나가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 우당 유혜영이 나라가 뺏기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땅을 다 팔아가지고 만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뭔가 만주 군관학교를 만듭니다. 독립군 세우는 학교를. 근데 이게 6형제거든요. 우당 이혜영이. 근데 이게 몇 번째 사람인지 모르는데 우당 이혜영이 그러니까 또 형님이 동생이 이 일을 한다니까 형제들이 다 따라갔어요. 근데 이 우당 이혜영이 말로에 어떻게 작고하셨는지 압니까?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천석권 만석권 상상을 초월하는 이 사람이 영동의 서울 중심에 있는 모든 땅을 팔아서 만주로 넘어가서 만주 군관학교 독립학교를 세우면서 여기다가 저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뭡니까? 이 양반 굶어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자기에게 있던 사냥 땅에서 자기에 있던 종들에게는 그 자기 하인들에게 다 노비 문서 다 찢어버리면서 당신들은 자유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하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많은 하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유인이라서 뒤로 돌아보지 않고 자기 살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만주 군관학교로 따라갑니다. 근데 이게 희한한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종과 주인이 없잖아요. 우당 이혜영 선생에게는. 없잖아요. 근데 이전에 우리에게 주인이었던 이혜영 선생을 만나러 훈련을 받다가 이 종이었던 사람이 우당 이혜영 선생 집에 오는 거예요. 인사하러. 그러면 또 하나도 없으면서 빚을 내서 밥을 해다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만주 군관학교라니까 우리 기숙사 있고 좋은 학교는 그러지 않아요. 처음 시작했으니까. 남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그 옷 같은 거, 그런 거, 단벌들 거 아니에요. 군복 같은 거. 그러면 얼마나 땀에 쩔이고 흙 묻고 이러겠어요. 그럼 세탁기가 어디 있고 세탁소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옷을 밤사이에 빨리 빨아야 아침에 눅눅하더라도 그걸 옷을 입을 거 아니에요. 이걸 누가 빨았냐면 우당 이혜영 선생이 안방마님이 다 빨았어요. 정글의 옷을 빨았어요. 충격이죠. 충격이죠. 근데 이 만석군, 천석군인 사람이 독립을 위해서 돈 다 쓰고 만주 땅에서 굶어 죽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요즘 젊은 애들 무슨 개죽음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가슴이 찡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뭘 배웠냐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설전할 때 뭡니까? 모두가 평등하다.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 참 자유는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종으로서 참 자유를 누리는 데는 모두를 섬김으로 참 자유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그것을 뭡니까? 이 사람들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20절, 24절까지 보면 무슨 수수께끼 같은 소리야. 이 뭔 비겁한 소리야 싶은데 그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루시아는 종이 되었을까요? 루시아는 자유인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제 명답 언제나 있잖아요. 몰라요. 뭐가 자유일지, 뭐가 종이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로가 얼마나 훌륭하고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훌륭하냐면 뭐가 종이 되고 뭐가 자유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비천한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종이고 하인이고 노예가 된 루시아잖아요. 근데 루시아를 가장 중심에 두고 뭘 하는 거냐면 루시아, 네가 자유인이 되고 싶어? 그러면 나도 너와 같이 자유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루시아, 네가 여전히 종이 되고 싶어? 그러면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똑같이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오른쪽 하면 나도 오른쪽 하고 네가 왼쪽 하면 나도 왼쪽 하겠다는 거예요. 루시아, 네가 기로에 서서 네가 자유인을 되기를 원한다면 나도 너와 같이 똑같이 자유인이고 네가 종으로 있기 때문에 나도 따라가서 너와 똑같이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요. 이거 종거야. 너 이거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뭐랍니까? 나는 부에도 처할 수 있고, 부에 처할 수도 있고, 천한 곳에도 처할 수 있다고 해요. 그게 뭡니까? 내 삶의 일치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13절만 외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앞에 뭐라면 나는 부에 처할 수도 있고, 천한 데 처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바울은 뭡니까? 난 상관없대. 주님께서 나를 천한 곳에, 이 감옥 같은 천한 곳에 보여주셔도 이것은 내 삶의 일체의 비결이고, 주님께서 설사 내게 이 감옥에서 꺼내어 주셔서 가장 높은 곳에 세우셔도 주님께서 세우셨다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같이 식사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루시오 네가 자유인이 되겠다면 나도 너와 함께 자유인이 되는 거고, 심지어 네가 종이 되겠다면 나는 자유인과 기족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너와 똑같이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예수의 사람의 모습이었고, 바울이 가르쳐준 모습이었고, 하나같이 이 안에 예배 있는 사람이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깊은 깨달은 가운데서 주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하고 참 섬김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목사님, 그럼 자유해라고요? 예, 자유하시라고요.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됐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어. 내가 예수 안에 있어.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있어. 모두가 평등하게 섬김으로 모두가 예수가 주시는 그 자유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섬기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안에 참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참 종이 되어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자유자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어 참 자유자, 예수 안에 있어 참 종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여태까지는 비록 얽매였으나 이제는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어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가 참 자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자는 예수 안에서 참 섬김 또한 살아나게 하셔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주 예수의 모습을 밝히 드러내는 예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참 자유자, 예수 안에 참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민인수 우리 김영아 집사님 하나님 앞에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림을 기뻐 받으시고 그 모든 삶과 그 모든 생존과 그 모든 생명과 그 모든 환경을 지키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안에 참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참 섬기는 자로 참 종의 모습으로 또한 참 자유자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